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몇 달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다운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기 앞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먼저 간단히라도 좀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제사장 요한의 아들 야두스의 형제인 므낫세가 그리심 산 위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립한 이후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자기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면서 항상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로 그 당시에 그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의 기준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기준은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제가 지금 예배 회복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고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일낮 설교 시간에는 그 부분을 안 다뤘어요. 그래서
책에는 따로 다른 곳에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여기다가 삽입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보여요. 절실한 예배 가운데 있는 회복돼야 할 필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 회복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게 아닙니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예배가 그분께 드려져야 되고요, 그분이 열망하시는 참된 예배가 그분께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좀 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혹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되 그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쭉 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를 보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한 절만 하더라도 그 속에 살펴볼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아무리 설교를 2시간에도 어떨 때는 한 절도 전혀 충분히 다 살펴보지 못할 만큼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나게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려면 수많은 시간과 그 내용들이 필요할 만큼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4절. 근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은 다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 그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이시나요?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그 은혜, 우리의 말이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구원하신 목적이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 이만큼 예배를 열망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열망하신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보아도 알 수 있더라고요. 얼뜰 보면요, 거기 스랍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혹은 예수님 보좌가 있고 스랍들이, 우리가 가면 찬양 인도자들 같잖아요. 하나님의 경배예요. 그럼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경배해요. 근데 얼뜻 보면요,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기계 같아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마치 뭐죠? 나는 당신을 좋아해, 나는 당신을 기뻐해, 이런 뭐죠? 로봇 만들어 가지고 건전지 넣어가지고 틀어놓으면 계속 나는 당신을 좋아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보일 만큼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걸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더 살펴봐야 돼요. 뭐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그분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아까처럼 로봇같이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예배를, 그러니까 자기를 예배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열망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한 가지면 좋게요, 나머지는 부수적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이 안 나오신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해. 아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중심에도 진짜 사랑해. 그런 사랑과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자기야 사랑해, 좋아.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좋겠던가요? 그 사랑을 여러 번 들었는데 또 듣고 싶지 않던가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상대방으로 도는 칭찬을 듣기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봐도 아직 안 보여요? 보이셨는지 모르면 죄송합니다. 잘 보이는데 너무 무시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열망이 이해가 돼요. 사랑을 보면.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저에게서 한 가지 예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보기도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자세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아직 건물 지어오기 전에, 그때 이렇게 앞에가 카페트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 다 하고 주님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하루는 제가 거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구하고 이러고 이제 기도하러, 중보기도하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냐면요, 넌 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은 내 헌금도 아니고 내 봉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인 나를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서 있는 그것이면 충분한,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내 거야.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아가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우리라면 솔로몬 왕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데 여러 구절들이 다 그렇지만 한 구절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9절에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한 그걸 통해서 표현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눈길 하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한 번 힐끗 쳐다보는 게 그냥 그 다음에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같은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질투가 있어요. 아가서 8장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술람메인이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한 말인지. 우리말은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누 말인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8장 6절 7절 이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런 사랑이 큰 거를 알고 그 사랑에 자기를 의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의 사랑,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사랑에 자신을 의탁하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이게 우리를 향한 거기에 질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세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세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더 이상 다른 이유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그분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예배가 그분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 나머지 약간 조금만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것은 이 하나만을 족한데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유익을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따져도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 예배하게 돼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여자를 예배하든지 남자를 예배하든지 명예를 예배하든지 사업을 예배하든지 친구를 예배하든지.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예배하고 숭배하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돈에만 있을 거고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창조돼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지구를 두루 살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든지 질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성경은 예배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웅장한 장소에서 드려진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에 있는
그러한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제 얘기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눈이 거기 머무세요. 아까 작은 세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여기 우리말에 예배할지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제가 10개 남짓의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must, 영어로 대단히 강력한 명령인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고요. 자, 큰 두 번째라고 할까요? 큰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수예요. 하나님의 관점. 제가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쉬워서 그래요. 예. 자, 보세요. 이사야서 보셨죠?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모든 대회, 모든 절기. 근데 뭐 때로 드렸어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그러한 제물들을 성경에 규정한 대로 뭐 병든 거 저는 거 드리지 않고 가장 살찐 흠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것도 무수히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예배라. 다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왜?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의 예배가 이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예배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들은 진짜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전혀 몰랐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말하였도다. 너에게 입술로는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는 걸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자기를 못 봤어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하더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도. 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뭔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뭐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은 첫째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정성이 넘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넘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예배가 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안 써있는 주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구절이죠. 포도나무 교회에도 예외 없이 그 구절이 써있죠. 중간에 보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해한 겁니다.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아주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냉수를 떠놓고 전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서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신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제사 지낼 때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큰 과일 가게는 뭐 때문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무당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좋은 과일들만 골라서 돈 아끼지 않고 사기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그리고 그 순서, 절차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 온갖 정성을 다 썼죠. 이러한 종교심,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런 정성 없이 그냥 반쯤 녹아지고 그냥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그냥 졸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다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그런 정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도 바꿨어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사야 시대에 봤는데 그토록 가장 살찐 가장 소중한 것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릴 정도면, 그리고 뭐죠? 안식일, 월사, 모든 대회, 모든 절기, 어떤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켜야 돼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두 달 지켰어. 그렇게 지키고 뭐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했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도면 그들이 정성이 부족했나요? 얘기해 보세요. 정성이 부족했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과거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오늘날, 그러니까 시바 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인도, 그게 원방, 먼 곳이라니까요. 인도까지 가서 그 값비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제가 대강 보니까요, 중국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야 돼. 상상할 수 없는 거래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는 시대. 자기들이 안 가도 거기까지 갔다 상인들이 사온 것이면 얼마나 값비싼 거겠어요. 그렇게 정성이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대요. 바리새인들 예배요? 너무너무 뛰어났죠. 정성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왜? 비비면 땅이 패이면 일하는 셈이 되니까. 오늘날도 유대 나라 가면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니까요. 매 층마다 일정 기간 서도록. 왜? 버튼 누르는 게 일로 여겨지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아낸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입술 뿌린 예배라, 마당만 밟는 예배라, 헛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하실 것은, 여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라는 말은 정성이 넘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개념에서 정성이 넘치는 예배로 이해해버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해요. 왜? 거기에 초점이 있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방해하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 또 하나는 그것은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살펴봤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성도들이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멘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가 아멘한 거 전혀 다르게 행동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을 보면서도 이 말은 참된 예배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도 아니다, 아멘 했죠. 또 장소도 아니다, 아멘 했어요. 형식도 아니다, 아멘 했어요. 그 본문에 보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서 그대로 행동은 뭐죠? 아멘 한 건 달리하기 쉽다고요.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드리는 예배를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로 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정성화도 같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양복 입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마음을 다 이렇게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언급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면 어떻게, 토요일날 갔다 은행 가서 식권으로 다 바꿔다가 준비를 다 해서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러시나요? 일부처럼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면 꾹 내가 이거 집어넣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예배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그 주일날도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방문했다가 아마 텔레비전 보고 방문한 것 같아요. 설교 듣고.
그러다가 가면서 우리 안내위원한테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큰 소리로. 내가 평상복 입고 있으니까 오늘 주일 아니야? 경건하지 못하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정성을 다 쏟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이러한 단정함, 그 단정한 기준은 아까 말한 그러한 부분에서 예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함은 입는 옷에 달려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예수님이 양복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양복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양복 입으라면 양복 입죠. 근데 양복 입으란 말이 물론 없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양복 입어도 상관없고 평상복 입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기준은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평상복 입느냐? 왜 입는다고요? 우리의 경건함이 입는 옷에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양복 입으면 더 경건하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운 입었는데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인데, 미움이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가득하면서도 겉모습으로 양복만 입고 와서 단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고요? 아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 경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 깨뜨리려고 제가 평상복 입습니다. 에이든 토저라고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분도 오늘 본문 이 구절에 대해서 토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종교의 본질은 관습적인 종교 행위, 축제일 준수, 종교적 의식, 의복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에 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양복 입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외부적인 모양의 격식에 두고 있으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찾는데 방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타락한 것들을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우리의 거룩함이 있기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이기에 주님을 구하여 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를 외부적인 모양에 두고 절차에 두고 그래서 양복 입고 앉아있다가 하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예배만 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 감수하면서 일부러 평상복 입습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참된 예배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은 양복 입으면 참된 예배가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외부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오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전 시간을 성령에 의한 예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뭐에 기초해야 됩니까? 성경.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전통에 기초해야 된다. 맞나요? 우리의 예배는 관습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의 의견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큰 교회의 예배 형태를 따라야 한다. 우리 예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배 형태를 따라야 한다. 우리 예배는 교단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 한다. 그때는 조용해지네.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 기초해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루터 시대에는요, 전 세계가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받고 구원 온다고 믿었어요. 전 세계가. 제가 루터 그 종교계일 근데 미텐베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봤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지금도 깡통이 전시돼 있어요. 그 당시 쓰던 게 이렇게 통이 이렇게 내가지고 동전 이렇게 루터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종을 두드리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위해 헌금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어머님이 연옥에서 20만 년 먼저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줄 쫙 서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그 동전을 넣었어요. 왜? 땡그랑 하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무리 눈물을 흘렸고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감동되었고, 아무리 전 세계가 그렇게 믿었어도 그건 가짜였어요. 왜요? 여기 안 아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예배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볼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문제는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당연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진리에 기초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예배, 모든 삶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 위에서 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만든 신에 대한 예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하냐면 만든 신에 대한 예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우리가 만드는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든 신에 대한 예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10절까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래. 자, 그러면서 예배 형식은 여기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그 당시 이방신의 예배는요, 거기에 술 취함, 방탕, 뭐 광란의 파티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게 하면서 온갖 술 취함과 방탕함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을 천단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만든 신에 대한 예배예요. 만든 신에 대한 예배. 그리고 그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죠? 그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방탕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요, 설교하면서 그 앞에 있는 권사님 앉아 계신데,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성질 나셨나 봐요. 우리 집에 무슨 우상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하시고 성질 내면서 금송아지 무슨 금송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없으시죠? 근데 포도나무 교회 초기예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금년 부활주일이 15주년이었잖아요. 우리는 부활주일 생일이니까. 포도나무 교회 창립되고 1년째인지 2년째인지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들 중에 중요한 죄들을 살펴보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 끊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몇 주 동안에 시리즈로. 근데 한 주는 하나님이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금송아지. 그러면서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까지 죽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너희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게 드려 우리 자신을 복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돈 버는 문제,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법도는 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하면 망할 것처럼. 그럼 뭐만 있느냐? 돈의 법칙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 말은 말로는 주일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그 담대함을 주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을 주고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나의 돈이시여 라고 예배하는 거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금송아지 삼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겠냐고요. 근데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의 예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예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세기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신을 만들었죠. 철학자들의 신, 신학자들의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신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그 신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 당시 영국 교회에 팽배했던 이러한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학자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신은 주권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살아계신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인 없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줄 띄고 철학자들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하나님에 관해서 논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취급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운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건 하에서 결코 부흥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부흥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든 신에 대한 예배는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할아버지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는 건 마냥 행복하시면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 제가 그 전북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근엄한 분이세요. 물론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근데 이제 교회 앞에 서시면 이렇게 좀 카리스마적인 게 있어요. 풍기는 게. 근데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분하고 그 손녀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요,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지 할아버지가 손녀 앞에 재롱을 부리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특한 그 손자, 손녀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얻을 게 있으면, 필요하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오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래. 그러면 이제, 나 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싼지 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얻을 거 얻었으니까 가. 어떨 때는 할아버지 욕해. 나빠, 뭐, 그러고 욕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와.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또 할아버지가 다 잊어먹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돈 얘기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 그저 필요한 거 구하는, 그리고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와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다 모든 거 기억도 안 하고 다시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러한 낮은 견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만든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고안해낸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 때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소용없이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에 채찍을 내리칠 것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성경이 저녁에 말하는 바인데, 그러면요 그분 절대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된 예배가 밀접하게 관계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진 핵심이에요.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 같은 걸 말합니다. 한 예배의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모르시구나. 아니면 대답 안 하시거나. 왜냐하면 아합 왕이 나쁜 왕으로서 선지자 다 죽이고 엘리야가 보기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며 팽배한 이방신의 제사장들만 가득한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7절은 숨겨놨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도 엘리야는 보좌에 앉으사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이 시대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너무나 달라질 텐데. 너무나 달라질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이론적인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욥의 얘기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욥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셈이 났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근데 목숨만 빼앗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사단이 와서 하루아침에 욥의 그 모든 재산이 다 탈취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나서 이렇게 고름이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요, 기와장으로 긁으면 고름이 드득드득 나오는. 그랬더니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뭐하고 있냐.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욥기서 보시면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원망으로. 무슨 얘기냐, 욥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 3명이 와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 있냐,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욥은 나는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당해, 이걸 반박하는 거고,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욥의 전환점이 42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결벽을 주장했던 그 모든 말들까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도 깨닫지도 못한 말, 행가를 했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짓거려댔습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제가 얘기해 왔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요. 이 시점이 전환점입니다. 그러자 욥은 회복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시 아내 주시고요, 다른 아이들 다 다시 주시고요, 그 아이들 살아온 게 아니라 다 해주시고 재산 다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조그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원망 불평, 또 환경만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이러십니까? 무슨 하나님 나를 못 잡아서 배가 아프십니까? 등등 해가지고 온갖 불평을 다 하는데, 욥이 처한 것의 몇 분의 1만, 몇십 분의 1만 돼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용서를 100만 분의 1만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이욥처럼 재 가운데 엎드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라고 외치며 주 앞에 엎드릴 겁니다. 거기에 참다운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로 더 진리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더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